귀한 안식일입니다. 송도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헌금 안내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이름 옆에 11금이면 11, 월정 헌금이면 월정, 그리고 감사 헌금이면 감사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 입구에 있는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재림 사업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희 찬미가 447장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주께 두 손 높이 크신 은총의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여 우리 모두
주여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 또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 자발적이고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저희들 새삼 이렇게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저희들 자발적으로 주님 더욱더 공경하고 더욱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서로가 봉사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 성도께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가정을 그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주시고 또 연약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재창조함을 받는 귀한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들과 또 이 가정에 부족한 것을 적당한 때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나라 그 일을 더욱더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권찬남 집사님, 유춘자 집사님, 강옥 우리 홍성우 형제의 눈을 더 밝혀주시고 또 아버지여 윤도희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들이 구원을 받게 그 각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연 양 오늘도 특창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딸을 대학 입시에도 능히 그 원하는 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아름답게 그를 자라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준비시켜 싸우니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꽂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 나누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준비된 특창 듣고 저희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청년들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요. 실은 그때 당시 학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실은 처음 하나님의 그 교리를 접하고, 재림 교리를 접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안에서 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쟁과 그런 갈등이 있고 나서 교회를 떠나가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다닐 만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다닐 만한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줄였고 여러분 뒤에 보이는 헌금함이 자율 헌금으로 바뀌었고 교회 형식을 단촐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불교로 계시고, 실은 아내가 재림교인이었지만은 교회 한번 눈길 한번 안 줬지만은 지금 이제 침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리고 또 아직 침례는 안 받으셨지만 저희 교회에 발길을 들여놓으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어느덧 이 3명이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다른 외지 사람들과 신앙하지 않는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기쁨이 항상 넘칩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인 숫자가 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 교회 저기 어린이방도 좁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때 그거는 즐거운 걱정이니까 그때 돼서 걱정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즐거운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셨다면은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즐겁게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인가요? 저는 이 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셨을 때는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란에서 정착했어요. 그곳에서 실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읽었던 소망의 시작이라는 책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하란에서 모든 재산과 얻은 사람들까지 이끌고 75세의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이민했습니다. 사실 하란에서 모든 재산과 머문 기간은 꽤 길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고 꽤 만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혼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무슨 목적인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떠나갔습니다. 오늘 2019년 송도교회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실히 그 목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 안수를 또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과 역사를 이 송도교회에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설교 준비할 속에서 실은 교회 증언을 읽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증언은
실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미 교회 증언 사건 전에 이미 교회가 한번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켈러그 박사의 교회에서 떠나는 사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란과 그런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겪고 있었을 때 저는 이 책을 이번 주에 교회 증언 1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좀 길지만 이 두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지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종들은 시작. 주님의 종들은 논쟁의 능력을 지나치게 의지해왔고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진리에 대한 단순한 논쟁이 영혼들을 감동시켜 남은 교회와 함께 서게 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를 심령 속에 간직해야 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데 빠져 있어요? 우리 정말 논쟁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냐 저게 옳냐 하면서 말하는 거, 영어로 알기죠. 논쟁하는 거 계속.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이 문제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예요. 오늘 아까 교과 토의하는데 막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신천지가 왜 이렇게 사람 수가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뭐 이단들이 활동이 크고 활동이 세력이 커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얘기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이요. 진리는 뭐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때론요 안식일을 참 거룩하게 지키는 게 쉬우세요? 죄 짓는 게 쉬우세요? 네? 죄 짓는 게 쉬워요? 나머지 분들은 죄 안 짓는 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실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건 많아요. 그렇지만은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를 어디 속에 넣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는 게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천사에게 왜 단순함이 교회에서 가려워지고 교만과 자고의 정신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우리가 거의 원수의 손에 넘겨져 버린 이유가 이것임을 보았다.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는 말했다. 보라, 그대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이 정신이 편만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무슨 문제에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가인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시 말하면 내 형제를 무엇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2019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주 실은 총회가 있었어요. 실은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틀 동안 했는데 밤늦게까지 하면서 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남대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저울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올해 실은 너무 많은 사건 중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상구 박사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저 캐나다에서 미주에서 또 다 이 얘기하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상구 박사님은 자꾸 뭘 부정해요? 조사 심판을 부정해요. 하나님은 뭐가 많으신 분이에요? 네?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서 버릴 리가 없다 이 얘기하시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저울이 있어요. 왼쪽에는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매달려 있는데 오른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거북해하는 심판도 있고 율법도 있고 재미없는 진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시편 85편 10편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진리도 있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상호 박사님은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심판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은 몇 주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자꾸 뭐 저희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막 비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왜 거기에 주눅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 말 한마디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수없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송도교회가 실은 누가 오는 교회가 지금 되고 있냐면은 외부 사람들이,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편안하게 발을 들여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존 폴리니 교수가 그 자신이 읽었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단이란 무엇을 잃은 진리라고요? 균형을 잃은 진리이다. 여러분, 이상호 박사가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요합니까? 근데 율법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균형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도 가장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개척교회, 이 송도교회가 왜 다른 교회와 다른 밖에 있는 세상 교회와 다르고 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균형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길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2019년도에 더욱더 주님의 일에 수고하시며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걸 갑자기 까먹을 때가 있어요. 너무 저도 조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이 중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하나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또 주실 거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있죠. 제가 이제 생각이 났네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어떤 준비를 했냐면은 감동을 줄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야 될까? 라기보다는 솔직해지자. 제가 2019년도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균형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균형을 잃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에 있어도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이단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사랑만 강조하다가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 됐어 하면서 지나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균형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 제가 2019년도에 바라는 것은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솔직해지는 거냐면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나는 이 사람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살려야지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줍니다. 그 성령은 어떤 능력을 주냐면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지치지 않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도 준대요? 너희가 무엇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어떤 잘못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직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2019년도에 또한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실은 모세는요 40세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용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길을 주시면 좋을까요? 이제 평탄한 길 주시고 아유 이제 고생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몇 년 동안 또 살았어요? 네, 그 40년의 세월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어려운 길이었어요. 이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했고 힘들었어요. 실은 평탄의 길이 아니라 폭풍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길이었고 슬픈 길이었고 때로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길도 절대로 그것이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오고 지침이 오고 어려움이 올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꾸준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꾸준히 그들의 길에 장애물과 시험을 던져 그들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불신으로 여러 번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므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게 하였다.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끔 했대요? 꾸준히 그들의 길에 장애물과 시험을 던져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도 사단이 꾸준히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물을 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어떻게 그 40년을 견뎠습니까? 왜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을 다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 폭풍도 잠잠해질 것이고 그 폭풍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잡지의 골든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강고 카피나 이야기예요. 이 인도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있는데 실은 이 시인이 실은 충실한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항상 먹고 세수하고 입고 뭐 마시는 모든 문제를 다 누가 해줬냐면 자기 하인이 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충실한 하인인데 하루는 아침이 됐는데 이 하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고 오전을 다 기다렸는데도 이 하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실은
그동안 하인이 다 해줘가지고 먹고 마신 이 문제를 할 수 없으니까 당황스러워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괘씸하기 시작했죠. 이 하인은 어떻게 해야겠다? 내쫓아 버려야겠다. 너무 화가 났는데 오후 한 5시쯤 되니까 갑자기 하인이 문을 열고 인사도 안 하고 조용히 빨래를 걷고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나올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그러자 이 하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오늘 아침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하고 묵묵히 일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실은 이 실화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교훈이 있어요. 이 종은요, 그날 실은 너무나 큰 충격과 힘든 역경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까?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처럼 묵묵히 그 일을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좀 시간상 제가 건너뛰고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죄 많은, 실은 다시 표현하면은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게 못마땅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다시 표현하면은 같이 있어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있으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것을 불만스럽게 질문합니다. 왜 이들과 같이 있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가득 넘쳐야 될까요? 이 송도교회가, 이 자리가 누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 자리일까요? 네, 저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많은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하나님을 떠난 많은 죄인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들만 잘하자, 이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다른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옆자리들을 다 한 자리씩 앉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이야기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아까 이 질문 속에서도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실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은 계속 질문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라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부조화 선지자를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와 같이 시작.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에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속에 품은 유혹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불만에 선동하는 일이 감행하였다. 만일 고라가 그들의 지도자였더라면 그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선한 행위를 생각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이며 그들은 매우 평화스럽고 순조롭게 여행을 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된 땅으로 전진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은 지도자였어요.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가 실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하나의 얘기를 딱 꺼내니까 사람들이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내 말에 못하네? 반응하네? 그러자 더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실은 사단이 주입했죠.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서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했을 텐데?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무엇했을 텐데? 전진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실은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민족을 다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라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땅을 벌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땅을 벌려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거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더 끝까지 더 전진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 민수기 26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좀 제가 생략을 할게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 다 죽인 것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무엇하지 않았더라? 죽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막 한번 이렇게 큰 소리 떠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딱 벌리셔가지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몰살시켰는데 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출애굽과 이제 그 살아가는 역대기 동안 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힘들게 살았을 거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라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 상상 속에는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라의 아들 보면은 손가락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에요? 천벌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적어도 싫어하는 사람이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막 혀를 차면서 아마 지나갔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고라의 이 아들들이 아마 힘들게 살았을 것이고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역대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요, 실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렵게 왕이 됐죠, 다윗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나서 왕국에 가까이 또 무엇을 졌습니까? 성소를 졌죠, 성소를요.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은 또 자꾸 이제 누굴 세우고 싶어요? 여기에 이제 뭐 목회자도 세워야 되고 또 누구도 세워야 됩니까? 교회가 막 찬양대장도 세워야 되는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 국가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 찬양대장을 뽑는다면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네?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뽑고 싶으세요? 재능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 뽑고 싶으세요? 검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 뽑고 싶죠.
근데 누굴 뽑았다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해만이라는 사람을 뽑았대요. 해만이라는 사람. 이 해만이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제가 여기 시간상 제가 여기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원래 역대상 6장 33절의 말씀인데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해만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고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인생 끝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놨어요? 왜 남겨놓았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이 고라의 자손이 잘한 자손이에요? 그냥 멸망받아야 해도 되는 자손입니까? 멸망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놨어요? 고라의 자손을 남겨놨는데 이 아들을 뭐까지 됐어요? 다윗이 뽑는데 누구를 뽑았어요? 그 국가의 찬양대장으로 뽑았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요 시편의 42편, 44편, 45편, 49편, 84편, 88장을 지은 이가 이 해만입니다. 이 해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절만 읽을게요. 시편 42장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해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무엇하냐고요? 낙심하며. 여러분 해만이 고백합니다. 그가 낙심되고 힘들 때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지난주에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베드로 7번 용서하는 얘기했는데 질문했어요. 야 너희들 이 이야기 들었지? 너희들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2번이요 3번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좀 높게 부르더니 다시 바꿔서 1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1번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듣다가 제가 많이 얘기하면은 그거 이용해서 저한테 나쁜 짓 하는 거니까 1번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3번이고 2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용서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해만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깊이 사랑했어요. 깊이 용서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2019년 이 송도 교회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